이번 4번에 걸친 이 설교 시리즈를 위해서 제가 여러 책을 읽고 또 복습도 했지만 대표적인 도서는 칼럼에서 제가 소개를 한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쓰신 아버지 품의 안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잭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자기 두 아들에게는 늘 분노가 가득한 아버지였습니다. 테니스 코치이셨는데 두 아들을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2등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1등만 알아줄 뿐이야. 테니스뿐만 아니라 학업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오를 때까지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자기의 가치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눈길이 자기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거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야 조금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서 돌아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단된 사람이었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 뭔가 하면 생존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테니스도 잘 쳐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녀를 이렇게 생존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민자 자녀들은 대부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성적이나 성공에 관계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잭 목사도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뭘 하든지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테니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랑 싸워서 테니스를 그만두고 업에 뛰어듭니다. 시골 어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잭의 배는 항상 제일 많은 고기를 이제 잡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많이 잡았니?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1등이 되고자 노력했고 그가 나중에 목사로 헌신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서 다른 교회보다 1등 되는 교회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 그리고 완벽한 목사의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아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아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이 아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이 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본 경험이 없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이 잭 목사는 장롱 속에서 아버지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이 어린아이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45분을 쉬지 않고 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눈빛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4개월 동안 그는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안아주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4개월이 지난 뒤부터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조건 없이 자신들을 받아주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고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족했던 우리 아버지, 열심히는 사셨지만 부족했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다 더 깊이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장 기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받을 때도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부모님이 내 옆에 없을 때, 그때 자녀들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민교회가 늘 불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축까지 하면서 이 과도기를 한 10년을 우리가 지내왔어요. 이런 많은 과도기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어려운 점들을 만났지만 변함없이 이 부족한 목사와 늘 함께 해준 성도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악인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고 요즘 말로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당시에 악인이었고 죄인들을 찾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있던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 된 모습 그대로 내가 아버지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도 많은 죄가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올 때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들이 그 대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그 대가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이 네매 분명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끼리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요 배를 탈 때는 날씨가 참 좋은데 중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요. 제가 갔을 때도요 참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배를 띄웠는데 사람들이 날씨 좋다 했는데 선장은 생각이 틀립니다. 글쎄요 하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중간쯤 가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데요 사람들이 막 멀미를 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막 노를 져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너무너무 노를 져 가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은 가장 힘든 시간, 이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힘든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 중에 남자애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인식을 치르는가 하면은 이제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산 깊은 곳에 아이를 혼자 그곳에 앉혀놓고 얘야 내일 아침에 내가 데리러 올게 오늘 저녁을 잘 보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아버지는 떠나갑니다. 자 점점 어두워져요.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 이런 짐승 소리가 막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무섭기 시작합니다. 예. 어떨 때는 짐승이 바로 근처까지 왔는데 막 이제 죽었다 싶은데 갑자기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이 소년이. 그리고는 이제 동이 터올 때 희미하게 앞이 보이는데 보니까 저기 저만치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이 아버지가 어때요? 이 아이가 정말 짐승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면 이 짐승을 이제 막아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안개가 가려져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더 이 고난이 필요한 줄로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필요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인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우리 함께 계시면 뭐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육신의 아버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제가 만났던 많은 친구들은 제발 아버지가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예? 아버지가 늘 하는 일도 없이 직업도 없이 그냥 술만 먹고 와서 어머니 때리고 자식 때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큰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소망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제발 좀 술 먹으러 가든지 뭘 하든 도박하러 가든지 좀 아버지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어요. 1번만 하면. 근데 2번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아버지는 능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예.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앞부분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Mighty to save,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금수저. 옆에 한번 보세요. 이래도 그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와,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금수저 자녀들입니다. 예. 우리 그러잖아요.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했는데 저는 크리스천들은 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이에요. 예? 예.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우리 문제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상처받고 깨어지고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영주권 나와야 되고, 우리 자녀 지금 배우자를 못 만나서 아직 그냥 결혼도 못하고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되고, 뭐 우리 자녀 지금 뭡니까 뭐 시험 보던데 잘 돼야 되고,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41절만 볼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자, 이런 거 보고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만 해도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을 보면요, 나병 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야만 됐었어요. 이 정결의식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심지어 그를 손을 대기까지 하셨다,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율법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율법이 아니라 애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터치를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터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게 되고 동성끼리는 흑을 하게 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처음 유학생 때 호주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호주교회를 갔더니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키스를 하려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호주 문화잖아요, 그거는. 예.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마음이 가니까.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애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손을 내밀어 터치해 주셨습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이깁니다. 자녀들에게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해도 이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다가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감동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이제 아빠 이제 밤 9시 이후에는 안 들어올게 뭐 그래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이 공식 안에, 이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죠? 결혼, 뭐 영주권, 혹은 뭐 비자, 혹은 또 뭡니까? 뭐 자녀들의 앞길,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이가요 막 아버지에게 막 달려서 아버지 나 사탕 내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맡겨놨어?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죠?
자녀가 와서 막 달라 그러면은 야, 이놈 봐라,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해.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막 기뻐서 라라라 하고 춤추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더 기쁘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세요. 맡겨놓은 것처럼. 아버지 주셔야죠.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이 건축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건축하면서 어떨 때는 막 너무 이게 돈 계산하면 계산이 안 서요. 돈 계산하면 계산이 안 서잖아요. 돈 계산하면 계산이 안 서요. 계산 한참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주실 거면 안 주실 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고 그냥 저는 또 그냥 덮어놓고 자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기뻐요. 막 즐겁잖아요. 하나님 주셨네. 예. 여러분 오늘 이 성가대 소리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되죠. 전 소리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이 아쿠스틱 판넬 이것도 예? 제가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는데 이 견적을 뽑으니까 8배나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일반 판넬에 비해서. 그래서 목사님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구나.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지어놓고 나중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자 그랬는데 이 빌드가 한 3일 동안 자기가 밤에 계속 고민을 하더니 제 말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목사님 이거 한 2~3배만 주면 제가 구할 수 있는 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고도 2~3배 해도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 거예요. 아쿠스틱 판넬 천장까지 착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음악당 같잖아요 여러분. 소리 들으니까 틀리죠. 예, 이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참 소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뻐 춤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조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졸라서 타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전능하신 아버지는 나아가서 우리를 섬기시는 아버지예요. 저 높은 보좌에 계셔서 만나기도 힘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어렵게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저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바쁘니까 야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밑에 있는 사람 시키거나 막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버지도 우리가 만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섬겨주시는 아버지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때를 인식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그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서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사랑의 최대치를 보여주셨다. 와, 멋진 번역이에요. 주님은 여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 이걸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이그젬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건 완전히 종의 모습이에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이죠. 이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하인들 중에 가장 하인이 바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이 헬퍼라고 하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살면 하인들을 다 두고 살아요. 예. 근데 뭐 한 3명 정도 보통은 있어요. 제일 높은 하인은 뭔가 하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가 제일 높은 하인이에요. 두 번째 하인은 운전수예요. 운전수.
세 번째 하인은 뭔가 하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하인입니다. 헬퍼들이에요. 이 계급이 분명합니다.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장 하인이 나가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오고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야 됐었어요. 지금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쇼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허리를 숙여서 내 발을 씻기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섬김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좀 회복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이 어린 마음에 꾀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택시를 타볼 때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다고 꾀병을 부렸습니다. 아직 못 걷겠다고 꾀병을 부렸어요. 그러면 택시를 탈 수 있겠지. 근데 웬걸 제가 버티니까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은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몸도 작으셨고요, 만성천식으로, 결국 천식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성천식으로 숨을 늘 가쁘게 쉬셨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이제 내려와, 웬만하면 걸어, 나무르셨는데 저는 이제는 아버지가 포기하고 택시를 부를까 싶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까지 아버지 등에 이제 엎혀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님의 그 거친 숨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숨기시려고 힘을 다하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러한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이렇게 싸웠어요. 네 엄마는 뭐야? 뭐 이런 걸 싸웠어요. 그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는 용띠다 그러면 다른 애가 우리 엄마는 호랑이띠야 그러면 이제 다 기가 죽어버려요. 호랑이띠 계시잖아요. 제 아내도 호랑이띠인데 호랑이띠야 그러면 이제 다 그냥 죽어버려요, 기가.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기가 죽어 있다가 우리 엄마는 사자띠야 그러더라고요. 사자띠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내 백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 말로 스펙이 뛰어난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4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예? 뭐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예? 5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6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생겨요. 70이 되면 수명의 평준화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잘났다, 조금 못났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하고 위축되고 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좀 잘 배웠다, 가방끈이 길다, 짧다, 돈이 좀 많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신데, 그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내 뒤에 있는 내 백, 그죠? 우리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섬기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표현이 이거 이상의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보고 막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여러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도 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예. 우리를 향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즐거이 부른다 노래를. 저희가 이제 아기를 갖는 것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캔터베리 호스피털에 일주일 제 안에 입원했었는데, 그때는 일주일 동안 산모를 입원하게 해줬어요. 그 당시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복도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 콧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계속 콧노래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가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아기는 피덩입니다. 그렇죠? 예, 피덩이에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는요 이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예? 목사님 저도 이쁜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눈 좀 보세요. 엄마 닮아서 뭐 이쁘죠? 막 그러는데 아직 눈도 못 떠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피덩이에요. 아직은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눈에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유니크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 대량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막 사람이 많고, 뭐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고 하니까, 물건을 사도 막 쇼핑센터 가도 물건이 많고 하니까 이 대량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장인의 정신으로 최고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글작품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짜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죠? 하나님은 최고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최고의 글작품으로. 최고의 글작품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와, 좋았다. 마치 유명한 작가가 작품이 끝나면 거기다 사인하잖아요. 사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됐다. 잘 만들었다. 이 유병재는 말이야 조금 더 새카맣게 굽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그러고 난 뒤에 도장을 꽝 찍으셨다 이거예요. 저는 얼굴이 좀 검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자존감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시골에서는 늘 뭐 운동도 하고, 시골에서는 뭐 공부도 잘했고, 늘 반장도 하고 했잖아요. 아이고, 서울로 전학을 갔더니요, 서울로 전학을 갔더니, 갑자기 뒤통수에서 누가 주먹이 한 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다요, 뭐 똘보이 깜둥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와, 제 자존심이 무너지더라고요. 막 얼굴이 막 벌개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제가 간증했지만, 처음 갔을 때 그 이민성 직원이 저를 이렇게 보니 Are you resident here?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컬러더라고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잖아요. 전 세계 가장 기준 컬러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 가나 환영을 받아요. 태국 같은 데 가도 저는 환영을 참 많이 받아요. 거부감이 없는 색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사진 찍을 때 저를 같이 찍으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제가 기꺼이 안개꽃이 되어드립니다. 부르십시오. 안개꽃이 되어드려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네. 전 세계에 너 같은 사람 없어. 똑같은 사람 없어. 여러분, 호주가 비치로 유명한데요, 비치에 있는 모래를 가져와가지고요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모래가 모양이 다 틀려요. 우리 눈에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대.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그 많은 모래가, 수억 수조 개의 모래가 다 모양이 틀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전 세계 70억, 80억 있으면 뭐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냐고요? 없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뭐 좀 비슷하가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유니크하게, 정말 나밖에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작품, 내 글작품, 내 글작품.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이하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좀 더 쉽게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옛날엔 신묘 막측하심이라. 예. 어떻게든 어려운 말을 쓰는. 그래서 어떤 분은 신묘 망측하심이라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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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측이 아니라 막측인데. 예. 자, 또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와, 멋진 고백이에요. 예? 부모는 나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에이, 어떻게 그냥 생겨가지고 그냥 막둥이 생겼다라고 나에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 예? 엄마는 나에게 네가 생기는 바람에 내가 네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지 뭐 이런 말을 내게 던져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부모는 나를 계획 없이 나를 참으로 잉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획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공부 잘하면 뭐 더 상을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고,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내가 입시에 실패하든 입시에 성공하든, 내가 뭔가 좀 이쁘게 태어나든 이쁘지 않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unfailing love, 나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가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이어집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저 악한 자를 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늘 아버지의 이 오래 참으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대 때 방황할 때 하나님은 저를 참 많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실수투성이일 때도 하나님은 저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이상을 목회해도 부족한 것뿐인데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자,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이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오늘 시간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혹은 또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으로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한번 치유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며 불러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제 나를 향해서 나를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번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아팠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라고 느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쩌면 생존 경쟁에서 그렇게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정이 없었나 봐요.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집에 와서 나를 안아줄 에너지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아직도 나는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방황했던 그러한 내가 아닐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찾아오셔서 이 상하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놀라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하소서.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염려가 많았습니다. 나는 늘 나의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고, 나는 나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컴플렉스가 있었고, 나는 늘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이 있었고 자존감이 약했던 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늘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신데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